지난 주일은 우리가 어린이 주일로 지켰고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스승의 주일로 지키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받는 단어, 그 단어 앞에 모든 인생들은 숙연해질 수밖에 없는데 그 단어는 바로 어머니라고 하는 단어라 그래요. 어머니. 1부, 2부 때 어머니라고 하는 말만 했다고 남자분들이, 아버지 되신 분들이 굉장히 불만을 해가지고 어버이라는 말로 좀 바꾸겠어.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를 이렇게 나누십시오. 어머니. 당신은 어머니라는 이름 하나만 가지고도 모든 존경을 받기에 충분합니다. 이렇게 하라니까 이게 아무도 못 해와 이게 안 돼요. 한번 따라 하십시오. 어머니, 부모님, 당신은 어머니라는 이름 하나만 가지고도 모든 존경을 받기에 충분합니다. 아멘. 아버지를 뺐네도 어버이라는 이름 하나만 가지고도 모든 존경을 받기에 충분할 줄 알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 캐낼 수 없는 거, 다 헤아릴 수 없는 거, 학문의 깊이도 있겠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 헤아릴 수 없고 깨달을 수 없는 거, 부모님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은 곧 하나님의 사랑을 그림자, 어렴풋하게 보여주는 것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또 되어보지 못하면 결코 알 수 없는 사랑. 되어보지 않고는, 부모가 되어보지 않고는 부모의 사랑의 크기와 넓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알 수가 없어요. 부모 되지 아니한 상태로서는 부모의 사랑을 헤아릴 수가 없어요. 오늘은 예수님의 삶에서 드러난 효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는데, 일단 여러분, 기독교는 옛날에 기독교가 우리 한국에 전래되어진 초창기 때와는 많은 상황이 달라져 있지만, 인식도 달라져 있지만, 그때는 기독교는 불교 종교다. 조상도 모르는 그런 종교다라고 얼마나 비방하고 핍박했는지 몰라요. 기독교를 몰라서 그래요. 기독교만큼 효의 종교는 없어요. 여러분 아시죠? 이미 10계명 가운데 인간을 향한 첫 번째 계명이 뭡니까? 네 부모를 공경하라. 오늘 찬양대가 찬양한 그 가사 내용, 성경 말씀 있는 거 아닙니까? 복음시대, 성령시대, 은혜시대가 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복음시대니까, 은혜시대니까, 자유로운 시대가 되어졌으니까, 시대가 많이 달라졌으니까 부모들을 아무렇게 취급해도 되어진다?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네 부모를 공경하도록 해라. 가르치고 있어요. 기독교는 효의 종교예요.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뿐만 아니라 33년 동안에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사셨는데, 예수님의 삶 가운데 드러나고 있는 효의 모습이에요. 그걸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삶에서 드러난 첫 번째 효 뭐냐? 아버지의 뜻을 우선하는 효라는 사실이에요. 한번 따라 하십시오. 아버지의 뜻을 우선하는 효. 예수님의 삶에서 드러나고 있는 효는 어떤 효냐? 아버지의 뜻을 우선해요.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주님의 기도를 아시잖아요.
그 기도하시는 장면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어떻게 드러나나요? 그 기도의 내용도 절실하지만 일단은 예수님의 효하는 모습이 드러나고 있어요. 누가복음 22장 42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십자가를 바로 앞에 두고 그 십자가가 어떠합니까? 그 처절한 고난과 저주에 고통에 그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내용이 아버지여 이 십자가라고 하는 이 처절한 고통과 고난의 아픔의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이거든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그것도 내 소원대로는 마시고 아버지의 소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이 얼마나 귀해요? 근데 이 모습 자체가 어떤 모습일까요? 효하는 모습이에요. 효하는 모습. 내 생각이 없는 게 아닙니다. 내 뜻이 없는 게 아닙니다. 나의 인생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내 생각, 내 뜻, 내 인생보다, 내 소원보다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생각, 아버지의 소원, 그 아버지가 하나님 아니세요? 그 하나님의 소원대로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누구예요? 육신의 아버지 중요해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으니까.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의 영원한 아버지, 그 아버지는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내 뜻이 있어요. 내 생각이 있어요. 내 인생이 있어요. 왜 내가 내 인생을 저버리고 아버지의 인생을 살아야 된단 말입니까? 아버지의 생각대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까? 그렇게 산다면 세상 사람들은 뭐라 그래? 바보다. 네 인생을 살아야지. 아니, 네 생각이 있는데 왜 아버지 생각대로 살려고 그러느냐? 네 인생을 살아야 돼. 세상은 그렇게 살면 바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주님은 그런 점에서는 바보예요, 바보. 자신의 인생도 있는데, 자신의 생각도 있는데, 뜻도 있는데, 내 뜻대로 살겠습니다. 내 하고 싶은 대로 살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소원하는 거, 내가 계획하는 거, 나에게도 있습니다. 그거 이루면서 살겠습니다. 그래야 똑똑하게 되는 건데, 예수님은 그렇게 나오지 않아요. 내 소원대로 마시고, 누구의 소원대로 되어지기를 아버지의 소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니다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아버지의 뜻을 얼마나 중히 여깁니까? 아버지의 생각을 자신의 생각보다 큰 부분으로 두지 않아요? 내 생각이 있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 있어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너희 안에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이 있다. 그 행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나에게, 우리에게 뭐를 두고 행하게 하신다?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복된 성도님들은 다 효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 소원, 내 계획, 내 뜻, 내 생각 크게 여기지 말고, 그걸 우선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우선할 수 있는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효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 훨씬 좋지 않아요? 우리 육신의 아버지는 이랬어요. 교회 나가지 말라고. 교회 나가게 되면 우리 집안 망한다고. 절대로 교회 나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 육신의 아버지 소원, 그 뜻 이루기 위해서 오늘 성경책 다 집어던지고 세상으로 나가겠습니까? 그 우리 육신의 아버지는 무지했어요. 하나님을 몰랐어요. 우리의 아버지는 영원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임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원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여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향한 생각, 여러분을 향한 뜻을 가지고 계세요. 그 뜻이 바로 뭔 줄 아세요? 죄로 인하여 멸망당하는 꼴을 나는 못 보겠다. 너네들이 다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이 그 누구의 소원이시다? 하나님의 소원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우선할 수 있는 축복된 백령교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삶에서 드러난 효. 모든 것을 아버지의 은혜로 해석하고 있다는 점에서의 나타나는 효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오. 모든 것을 아버지의 은혜로 해석하는 효다. 주님의 삶의 모습에서 드러나는 두 번째 효의 모습이에요. 나의 나됨의 모든 것은 아버지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나는 부모로부터 받은 것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를 잊지 않는 것. 그게 효예요. 진정한 효예요. 옷 한 벌 해다 드리고 소고기 한 건 해다 드리고 그렇게만 하면 나는 효의 본분을 다 감당한 걸로 생각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모든 것은 부모로부터 주어진 거다. 아버지의 은혜로 주어진 거다. 내가 잘나서 오늘의 내가 있는 게 아니다. 내가 이렇게 되기까지 얼마나 노력했는 줄 아냐고. 부모가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냐고. 전부 다 내가 고생해서 이렇게 되어진 거지. 이렇게 만약에 여기고 있다면 그것만큼 큰 불행은 없다라는, 불효는 없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부모님이 나에게 물려준 것이 없을 수도 있어요. 부모님을 드러내놓고 자랑할 수 있는 요소가 없을 수도 있어요. 가진 것이 있나, 배우기나 제대로 했나, 나를 뜨거운 관심을 가지고 보살펴 주기를 했나. 나는 부모 싫어. 부모가 내게 해준 게 있어야 뭐 부모에게 고맙고 감사하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러면 여러분 아무것도 해준 게 없으면 어떻게 여러분들은 여기에 존재하고 있는 겁니까? 이미 우리가 여기에 존재할 수 있다는 것,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부모의 은혜예요. 내가 노력했어요? 열심히 했어요? 모든 면에 정말 성실했어요? 죽으라고 일했어요? 잘하셨어요. 그러나 그렇게 일할 수 있는 건강, 그렇게 일할 수 있는 시간 누가 준 겁니까? 절대로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잘나서 이렇게 된 것처럼, 내가 똑똑해서 이렇게 출세한 것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나를 낳아준 부모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나를 길거리에 버려주지 않고
좋은 옷 입혀 주시지 않았지만 감싸준 부모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내가 있는 것이다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모습에서 한번 볼까요? 그런 효가 예수님에게서 나타나고 있는가 있지 않은가를 한번 살펴볼까요? 오늘 읽은 본문 1절입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 구절을 잘 보셔야 돼요. 다락방 기도의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기도하시는 장면. 제자들과 함께.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시면서 말씀하시기를, 기도하시기를,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이 때는 전 인류를 구속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때입니다. 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는 그 때를 말해요. 이제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될 그런 때가 다가왔습니다. 아버지여 아들을 마하게 하사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마하게 하옵소서.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런데 저 구절을 잘 보셔야 할 게 내가 열심히 살아서 내가 인내해서 내가 확실한 어떤 것을 신념을 가지고 있음으로 해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가 아니고 아들을 하나님께서 뭐하게 해달라는 겁니까? 영화롭게 해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영화롭게 해 주심으로 아들로 하여금 그 일로 그 아들로 하여금 누구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내가 인내가 있어서 내 결단이 대단하기 때문에 내가 용기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용기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 주십시오가 아니고 아버지께서 해 주심으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이루어진 것이 있다고 한다면 이 모든 것이 다 누구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임을 분명히 나타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것이 진정한 효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2절도 한번 볼까요? 2절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그래서 중요한 하나님의 뜻을 밝히고 있잖아요. 아버지의 뜻을 밝히고 있어. 아버지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게 뭐냐? 아들에게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뭐 하려고? 주게 하시고 예수님이신 자신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뭐를 주려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예수님 자신에게 뭐 했다? 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자신의 어떤 권세 가지고 행하신 것이 아니다. 그 권세마저도 누가 주신 것이다? 아버지께서 주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제가 어떤 분을 만나는데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잘 된 분이에요. 정말 잘 된. 정말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아주 훌륭한 분이에요. 인격도 잘 갖추었고요. 지성도 갖추었고 그리고 믿음도 가지고 있어요. 정말 저는 그분을 대하면서 그분의 아버지를 생각해요. 부모님들, 야, 훌륭한 믿음의 어르신들이었구나. 제가 그분을 볼 때 정말 석하게 해요. 머리도 비상하고 좋아요. 아, 얼마나 지혜로운지 몰라. 영리하고. 그래, 참, 대단하십니다. 그랬더니, 그분께서 하시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이거 아버지께서 주신 겁니다. 머리 좋은 이 지능을 누가 주셨다고요? 아버지께서 주신 거래. 아버지는 겨우 초등학교 나왔대. 아버지는 공부도 제대로 못 했대. 아버지께서 무슨 지능을 그런 지능을 주셨겠어. 그런데 그분은 우리 아버지가 내게 주신 지능이라고. 그 이야기를 듣는 코끝이 찡해지더라고.
정말 모든 것을 갖춘 분이로구나. 그 이야기를 곁에서 옆방에 계신 그분의 아버지가 들었다면, 그 순간 아버지의 심령이 어떠했을까? 아마 남 모르는 눈물을 닦으셨을 거예요. 내가 해준 것이 없는데. 그 자식은 부모가 나에게 지능을 줬구나. 할 말 안 한다. 이게 진정한 효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을 아버지의 은혜로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것. 이것 자체가 뭐라고요? 효다 이거예요. 그 효를 누구에게서 발견하자?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발견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어머니의 노후를 부탁하는 효예요. 한번 따라하십시오. 예수님의 모습에서 나타나는 효가 어떠냐? 어머니의 노후를 부탁하는 효다. 시작. 어머니의 노후를 부탁하는 효. 아멘입니까? 누구의 노후를 부탁해요? 어머니의 노후를 부탁해요. 요한복음 19장 25절, 26절만 읽었는데요. 27절까지를 보겠어요. 그런데 25절을 읽는 게 좋아요. 그래서 25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자, 일단 25절에서 여러분이 눈여겨보셔야 할 것은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시는 거죠? 십자가에 달려 계시는 거예요. 그 모습을 생각하세요. 머리에 가시 면류관 쓰시고 그 가시로 인하여 얼굴에 피가 흐르고 있었겠죠. 채찍을 맞았어요. 채찍을. 파편이 박혀있는 그 채찍으로 맞았어요. 온 몸이 갈길갈기 찢겨졌겠죠. 입고 있던 옷도 다 군병들이 나누어 가졌어요. 불구숭이로 십자가에 달리는 그 해초리 자국이 그대로, 떨어져 나가는 살찜 자국이 그대로 있는 모습을 생각하세요. 그리고 양손과 양발에 뭐가 박혔어요? 뭐가 박혀있나요? 못이 박혀있는 거예요. 옆구리에는 창 자국이 났어요. 물과 피가 쏟아지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 그 십자가, 그러한 십자가 곁에는 누가 있습니까? 그의 어머니. 누구입니까? 마리아. 마리아가 있고 그의 이모가 그곳에 있고, 그 이모가 살로메죠. 살로메가 그 옆에 있고, 그리고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그리고 이 세상 가장 욕심 많은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 사람 마리아가 십자가 그 곁에 섰다 그랬어요. 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에요. 자, 26절을 봅니다. 시작.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십자가상에서 그 처절한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도 누구를 생각하고 있나요? 어머니를 생각하고 있어요. 옛날 어르신들 오해하지 마십시오. 어머니를 여자여 했다고 어떻게 저렇게 버릇없을 수가 있냐, 이렇게 하지 말고 어머니를 최고로 높이는 말이에요. 여자여 보소서 뭐라고요? 아들이니이다. 누구를 보고 아들이라 그러나요? 자기를 보라는 겁니까? 아니다 이거죠. 지금 당신 앞에서 죽어가는, 당신이 기르고 당신이 낳았던 나의 꼴을 보십시오. 이게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어머니를 향하여 말씀하시는데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저 아들은 누구를 가리켜서 하는 말인가 하니까 사도 요한을 가리켜서 하는 말이에요. 사도 요한, 어머니 당신의 아들입니다. 진짜 아들이 아니죠?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 다음을 볼까요? 그 다음을. 27절을 봅니다. 시작.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그 제자가 누구냐? 십자가 곁에 서 있던 어머니 보소서 당신의 아들이니이다 말했던 그 제자, 그 제자 요한이죠. 그 요한에게 요한아 보아라 네 어머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 요한이 진짜 어머니입니까? 아니죠. 여기서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이 있어진 이후에는 새로운 가족 공동체가 드러나고 있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새로운 가족 공동체가 누구냐? 나를 꼭 낳아준 부모만 부모가 아니다. 내가 만나는 나보다 높으신 연령층에 있는 모든 분들이 다 뭐라고요? 나의 부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고 죽으심의 사건이 있고 난 뒤에 상황은 모든 가족 공동체라고 하는 지금까지의 개념이 바뀌어지게 되는 겁니다. 새로 태어날 공동체의 모습은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라도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아들과 같은 자들이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물론 우리를 낳으시고 길러주신 친부모님들에게 효하시기를 바라요. 그러나 그곳에만 멈추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롭게 태어난 거듭난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들이고 백성들이라고 하면 우리보다 높은 연령층에 있는 모든 분들을 우리의 부모로 여기고 존경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 내 자식이 아닌데 이러지 말고, 내 자식이 아닌데 내 친척이 아닌데 이러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대속의 죽음이 있고 난 이후에 모든 상황들을 생각하죠. 새로운 가족 공동체, 다 내 아들처럼 내 딸처럼 여길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거듭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상에서도 보십시오. 십자가 상에서도 예수님 제자에게 효할 것을 당부하잖아요. 네 부모다. 네 부모다. 효하도록 해라. 어머니를 향하여 여자의 보소서 당신의 뭐라고요? 아들입니다. 예수님만큼 죽어가면서까지도 십자가의 그 처절한 고통을 당하시면서까지도 말씀하시는 것은 효였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크게 세 마디로 요약한다면 그 세 마디의 단어가 뭔 줄 아시죠? 아버지여 저들을 마여 주십시오. 용서하여 주십시오. 두 번째는 영혼의 문제였어요.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그리고 어머니를 향하여서 당신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요한아, 네 어머니다. 효를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효가 중요해요. 사랑이 중요하고 우리의 영혼이 중요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가족 새로운 공동체에서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효임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삶의 모습에서 드러나고 있는 효의 모습이 어떠했냐? 세 가지를 말씀드려요. 제가 이제 한 노래를 들려드릴 건데, 왜 이 노래를 들려드리는가 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실제적인 존재가 누구일까? 생각해 보니까 어머니더라고요. 어머니의 희생, 어머니의 사랑, 어머니의 돌보심이더라고요.
그 어머니의 희생과 어머니의 사랑과 어머니의 돌보심이 곧 하나님의 돌보심이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잘 이 세상에서 드러내어 주고 있는 분이 어머니라는 거예요. 어머니. 얼마 전에 중국 서산증 지진이 있었을 때 지금 세월호 때문에도 엄청나게 우리 가슴을 아프고 있는데 중국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집이 무르. 그런데 구호대들이 가서 구출을 하는데 집이 완전히 폭삭 내려앉았는데 그거를 끄집어내는데 한 여자가 웅크리고 있는 거예요. 20대의 젊은 여자가 웅크리고 있더라고요. 그래 죽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머니를 그 여자를 구조대들이 끄집어서 드러내려고 하니까 그 밑에 그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들여다보니 태어난 지 석 달밖에 안 된 아이가 새근새근 자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엄마 품에서. 이게 어머니예요. 그리고 그분이 가지고 있는 전화기의 액정 화면에 이런 문자가 써져 있더래요. 그 어머니가 사용했던 휴대전화. 사랑하는 아가야, 만일 네가 살아남게 된다면 엄마가 너를 사랑했다는 것을 꼭 기억하기 바란다. 라는 문자를 써놨다. 이사야 31장 5절에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품어주신다는 거예요. 이제 이 노래를 한번 듣게 될 건데요. 어느 따뜻한 봄날이라는 제목이고 김형원 씨가 시를 지었고 노래꾼 장사익이가 독일에 가서 불렀어요. 강부들 위로하는. 그 가난한 시절 때 강부로 가고 간호사로 가고 했던 그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장사익 씨가 거기에서 불렀던 노래인데 불과 우리나라 몇십 년 전의 이야기예요. 보릿고개 때 있었어요. 한 가난한 가족이 자식들 먹여 살린다고 보릿고개 넘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늙으신 어머니를 갖다 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가 이렇게 말을 해요. 어머니, 제 등에 업혀 꼭 구경 가요. 자기가 늙어서 갑갑한 집안 그 집구석에서 이렇게 지내는 그런 마당이다. 자식의 그 소리가 얼마나 좋았던지 자식 등에 업혀서 좋아라고 나간 거예요. 마을을 지나고 숲길을 지나고 산자락에 휘감겨서 숲길이 깊어진 거예요. 어머니가 그때 딱 깨달은 거예요. 나를 버리는구나. 눈을 감고 봄 구경, 꽃 구경, 이게 뭐냐? 어머니는 지나가는 아직 자식 등 옆에 지나가는 길 옆에 있는 소나무 솔잎을 따서 한 조금씩 자꾸 가는 길대에다 뿌리며 가는 거예요. 그걸 자식이 봤어요. 어머니 뭐 하시는데? 어머니 하시는 말. 네 혼자 내려갈 길 걱정이구나. 네 혼자 길 잃고 헤매일까 걱정이구나. 평생을 자식을 위해서 살았지만 그 자식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버리는 마당이 있지만 그런 배신을 당하고 하지만 그래도 어머니는 자식을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반역하고 제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와중에 있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가 길 잃고 헤매일까 봐 지금도 성령으로 말씀으로 솔잎을 따서 우리의 가는 길 뒤에다가 뿌리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독일 강부들에게 독일 카노부로 갔던 그 우리 누나들 그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불렀던 현장인데요.
이 노래를 부르고 난 뒤에 그 현장 눈물바다가 됐다라는, 독일인은 내노라 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참여했다가 함께 어우러졌어. 우리 민족을 그렇게 아름답게 보았다 그러잖아요. 한번 들어보죠. 어머니 꽃 구경 가요. 제 등에 업혀 꽃 구경 가요. 세상이 온통 꽃 핀 봄날 어머니는 좋아라고 아들 등에 업혔네. 마을을 지나고 산길을 지나고 산자락에 휘감겨 숲길이 짙어지자 아이고 어머니는 그만 말을 잃더니 꽃 구경 봄 구경 눈 감아 버리더니 한 움큼씩 솔잎을 따서 가는 길 뒤에다 뿌리며 가네. 어머니 지금 무엇인데요? 아, 솔잎은 뿌려서 무엇인데요? 걱정이구나. 길 잃고 헤맬까 걱정이구나. 자, 기도합시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예수님의 삶에서 드러난 효의 모습을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가를 예수님은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리고 그 하나님에게 우리가 자식된 자로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보여주셨습니다. 이 땅에 우리의 소중한 부모님들 하나님이 주셔서 그들을 통하여 우리가 오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머니의 부모님의 은혜를 너무나 잊고 살았습니다. 우리의 부족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지금부터라도 우리보다 높으신 분들을 다 부모로 여길 수 있는 그런 마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우리보다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의 친자식처럼 여기며 살 수 있게 하시고, 부모로서의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이 우리의 삶을 온전히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